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성탄만 같아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서 참 좋고요. 또 우리 성도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서 참 좋습니다. 그 미소 늘 유지하시고 유지 보존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생명 마음껏 전하는 그런 신자가 다 되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참 여러 모양으로 퇴색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 발표회 때도 예수는 사라지고 산타만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아이들에게 동심이라는 이름으로 산타를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희준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산타가 어떠고 저떠고 얘기를 하기에 제가 앉아봐 산타가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동심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할 뿐입니다. 누가 선물 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쇠뇌를 시켰어요. 쇠뇌를. 예수가 선물을 주는 거다. 영원한 선물을 주는 거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희석이 돼서 세속적인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산타만 기억되는 이런 성탄절이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됐다고 온 시내로 막 모여드는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즐기자, 놀자, 먹고 마시자. 이 음란과 쾌락의 그 중독된 모양과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흥청망청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영어 단어를 철저히 봐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검색해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에서 믿는 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산타만 기억되고 그 산타만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곳의 모습들과 교육이 얼마나 왜곡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라도 더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그냥 그 공자, 맹자, 부처, 이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인 군자, 똑같은 죄인이었던 그런 성인 군자,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던 사람,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교계에서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현수막을 걸어놔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불교계에서도 걸어놔요. 여러분, 불교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기 예수의 의미를 알고 축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 역시 불교 저 절은 열려 있네. 모든 게 포용하네.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완전 마케팅이죠. 자기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자기들이 모든 세상을 품었던 그런 부처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 놓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과연 그 절이, 그 스님들이, 그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문구로 자기를 포장할 뿐이죠. 물론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든 불교든 누구든지 아무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왜곡되게 축하하고 왜곡되게 기뻐해도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탄생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기쁨으로 맺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확신과 인식이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은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아니, 저번 성탄 발표회 때 옷을 절대 팔면 안 되는 곳,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어디지? 근데 우리 은별이가 맞췄잖아요. 에덴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네. 에덴이네, 에덴.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수치스럽지 않았고,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었던 그곳. 에덴이에요. 그곳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했던 곳이 에덴이기 때문에 에덴에서는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상처도 수치도 없어요. 온전한 기쁨밖에 없는데 이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곳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히 예수 안에서 눈물 콧물 쏟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마음에 막 샘솟음치는 기쁨이 있는데 이 순간적으로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또 세상의 소리에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지면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해야 돼요. 에덴의 기쁨. 에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곳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 보존할 때에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의 본 의도를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에덴의 기쁨 잃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거고 결국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만 가득 드러나서 자꾸 표현이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받았고 이 선물의 소유, 유지, 보존하면서 이제 이거를 감추어둔 보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밝혀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고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기쁨 잃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 앞에서 까불어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빼앗기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교회의 핵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육신이 일단 첫 번째고요. 성육신 하셔야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헛것이에요, 헛것.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와 이 헌신과 이 노력과 이 예배와 이 모든 기도가 헛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에요.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핵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자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 너무 좋다. 희준이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야? 그랬더니 희준이가 머리 빗는 빛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빗는 빛이 아니고 예수의 빛이에요.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그 빛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맛봤습니까? 빛을 느꼈습니까? 빛을 봤습니까? 빛을 본 사람들은 이제
머리 빗는 빛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그런 인격적 체험이 없으니까 머리 빗는 빛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의 빛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이제 그 빛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늘 가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일상 안에, 내 평생에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 아닙니까?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진짜 빛이 비친 날, 그게 성탄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에 썼던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진짜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빛인 신 예수 성자시죠. 성자께서 이 육신이 되어 성자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거는 장막을 친다는 거거든요. 장막. 이 거한다는 이 동사의 본 의도는 장막을 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로 이 장막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달하셨어요. 광야를 통해서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걷었다가, 계속 장막을 쳤다 걷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죠. 우리의 그 인간의 장막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장막을 통해서 그냥 장막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장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 출애굽 때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또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하면서 이동을 하게 하셨는데, 그 장막이 성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장막이에요. 사람이 치는 것도 장막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치는 것도 장막이에요. 텐트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다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장막이라 얘기하고 어떤 건 성막이라 얘기해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교회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접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암송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평생의 이 표대로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이 있는 성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는 그냥 장막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이냐 장막이냐, 내 인생은 장막 같은 인생이냐 성막 같은 인생이냐, 교회로서의 인생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서의 인생이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는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기 위해서.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만나야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든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성막을 찾아가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고 기적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공제, 내가 길 찾고 내가 공 쌓고 내가 죄를 들여서 어떻게든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 자력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력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도, 내가 길이다. 공,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과 죄짐을 지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도공제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첫 번째 단계부터가 바로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성육신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체휼, 공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못난 자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으로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어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 공감을 맛봤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는 공감이 있다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공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먼저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을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고 제 속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야지 어떻게든 예수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발악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딛고 일어나서, 밟고 일어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 모습, 그 모양으로 그냥 어떻게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불법과 비리와 부정을 다 동원해서도 우선 높아지고 보자는 그런 식이죠. 내 아이를 어떤 불법, 비리, 부정을 일으켜서라도 일단 입사시키고 보고, 입학시키고 보고, 그러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것도 자기 실력이라 얘기하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것도 실력이다.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부정이다, 비리다 라고 얘기하지, 너희도 힘 있으면 그렇게 안 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죠. 정치계도 보세요. 이 정치계를 보면은 철저하게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동물의 세계. 적자생존, 약육강식. 금방 동지였다가 돌아서면 원수가 되고, 탈당, 입당,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기러기들, 천지가 정치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전과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상대방 정당의 어떤 후보자의 과거 전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날선 공격과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저는 뭐 누구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능하면은 정치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좀 깨끗하고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전과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상대방의 전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사 실패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인사를 좀 잘못했을 때, 물론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을 때 인사 참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갖 표현을 다 써가며 저주하고 악독을 쏟아내고,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제가 보는 거는 그들 가운데 과연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보기가 힘들죠.
사랑도 없어요. 온유도 없어요. 포용도 없어요. 국민들을 위한 배려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 밥그릇 싸우기 위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줄 서기 위해서 그냥 바빠요, 바빠. 이런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떤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를 더럽다고 할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이 세상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추잡해요. 너무 음란해요. 너무 악해요. 말구유에 오신 게 천하게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말구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피 얼마나 자주 빠세요? 벽에 피. 화장실 변기 커버보다 더 더러운 게 벽에 피인 줄 아십니까? 벽에 피가 그렇게 더러워요. 잘 안 빨죠? 벽에 피에 대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 변기보다도 균이 몇십 배가 더 나와요. 그만큼 벽에 피가 더러운데 우리는 그 더러운 벽에 피를 알지도 못한 채 껴안고 자죠. 얼굴에 부비면서 자죠. 변기는 더럽다고 얘기하면서 벽에 피의 더러움은 모르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속해 있으면, 내가 지금 가까이 있으면 더러운 줄 모르고 불법과 비리와 부정인 줄 모르고 나와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면 더럽다고 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인간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더럽고 추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다 버리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모든 걸 다 완전히 갈아서 다 줬다고요. 우리한테 다 쏟고 다 갈아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 성탄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연말 연시라고 너무 들떠서 그냥 흥청망청거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는, 우리 교회는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말고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 크리스마스, 예수만 자랑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고 천하고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더 낮고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고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원통하고 나만 환난당하고 나만 빚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과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고 점검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세상과 다를 거 아닙니까? 나만 드러나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자랑하고 아니 그러면 세상 정치판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크다 작다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속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고 세상에 소금으로 보냄받은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빛과 맛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 가운데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의도와 의미를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아닌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100% 다 거의 다 구제비로 씁니다. 이웃을 돕고 또 우리 교우들을 돕고 이런 경우로 흘려 보내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이 성탄에 드려지는 이 성탄 헌금,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또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데 여러분이
이 성탄의 의미 잘 기억하는 가운데 나만 환난 당하고 나만 빚지고 나만 원통하다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색하지 않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만 그렇게 사는 날이 아니라 제가 초반에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늘 성탄만 같아라. 정말 이 성탄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이 우리 평생이 좀 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14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는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잘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님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자신에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을 때 임하는 그 강력한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적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승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3년도 지났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 묘사들을 보면요. 아주 생생해요. 생생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성령께서 요한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요한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니까 여전히 생생한 묘사로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생생한 묘사입니다. 생생한 묘사.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저자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성령의 은혜대로 예수를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 영광을 보니. 이 본다죠, 본다, 동사, 본다. 그의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요 얘기예요. 근데 이 본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광을 본다는 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빛이 막 들러붙여가지고 눈을 못 보겠어. 눈 감으면 그게 영광입니까? 그러면 조명 불 켜면 다 영광이네? 아니,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눈을 감게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이 마음을 심령을 두들기시고 밝히시고 나를 장악하는 게 이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건데 굉장한 영적 신비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가 생각났어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과 연결이 되었는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 동료들, 제자들에게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그 손의 못자국과 이 허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밀어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못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게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육체로 한번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창조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요게 지금 요한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끝부분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초입부터 요한은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미 자기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고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도마의 얘기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씀인데요. 세상은요, 결국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세상의 두 부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요. 영광을 본 자, 보지 못한 자. 본 자는 여기 앉아 있고 보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받았어요. 보지 않고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두 부류로 나뉜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와 보지 않아도 안 믿는 자. 다시 얘기하면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영광을 보는 자.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민족의 영웅이었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보지 않았지만 존재한다고 믿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 세종대왕이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믿냐? 넌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믿냐? 하면 하나같이 맞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인데도 끝까지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보지 않고 존재한다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실존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모든 존재까지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실존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했던 분인데 지금도 실존하고 계셔. 그러니까 안 믿어. 요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면해서 얘기하면은 사람이 종이에 적은 역사는 자기 삶에 개입하지 않는 죽은 망자니까 믿어요. 사람이 기록해놓은 역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망자예요, 망자, 죽은 자예요. 나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역사, 성경 아닙니까? 성경?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더 확실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개입한다고요. 내 삶의 변화와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이미 모든 인류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BC, Before Christ, AD, 라티노, 아노 도미니.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류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는 인정하고 있어요. 인류 가운데 예수는 역사예요. 실제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한 인물이 망자가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뭘 요구하니까? 변화를 요구하니까, 순종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개입하는 건 싫어요. No.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개입하지 않으니까 yes.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고 믿는 자는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복된 자들이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복된 자들이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복된 자들이 믿으니까 여기 앉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 받고 그 영광을 받고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은 믿습니다. 이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황금 같은 연휴에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벌써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까부라친다고요. 세상이 발악한다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넘어뜨려 간다고요.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지를 견고히 하셔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한 성도로, 신자로, 교회 일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웃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소개하십시오. 그게 복된 신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고 더욱더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예수예요. 14절 마지막 부분이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뭘까요?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누군가에는 깨달아지는데 누군가에는 안 깨달아진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광이 보이는데 누군가에는 안 보인다고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나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보고자 할 때, 깨닫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경이 깨달아져서 우리 가운데 적용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그냥 하찮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깨닫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 가까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하는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동해야 되고 진짜 믿었다면 믿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정보고 진짜 지식이고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이리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거기로 계속 걸어가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이리로 가면 산다는 걸 안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고 죽는지 안다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을 길을 계속 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고.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다는 정보일 뿐이지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으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신자라고 내가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착각해요. 생명체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열매로 알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 열매가 뭐냐고요.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나의 헌신이에요. 나의 순종이에요. 이 헌신과 순종을 좋은 예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 제가 어떤 인물인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강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겁쟁이에요. 다윗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점은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그게 대단한 다윗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헌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시편에 다 읽을 수 없지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피난처가 어디였다고요? 어저께 아둘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그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영광을 전파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84편 10절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 다윗이 한 말입니다. 왕 다윗이, 대왕, 이스라엘 대왕 다윗이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제가 더 좋습니다. 저에게 부귀 영화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조금 이름 좀 드러나고 높아지면 내가 낸데 하면서 목 빳빳하게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소리나 합니다.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너무 사랑함으로 내가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였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헐떡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입술에 완전히 배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헐떡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평생을 살았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윗은 연약한 자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다윗은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도 알았고요, 그 말씀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전 문지기라도 좋고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헐떡였다고 이 모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모습은 전혀 없고, 내가 성탄을 맞이했는데 손자가, 손녀가,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이와 내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성탄이 어떤 날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성탄에 대해서 단 5분도 단 10분도 소개해 줄 말이 없다면, 그 성탄은 말이야, 내가 5분도 10분도 그 성탄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전해줄 말이 없다면, 여러분, 더 많이 진리를 갈급해하면서 여러분이 헐떡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소개할 만한 내 안의 체험과 간증이 끊임없이 많아야 돼요. 너무너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에 힘있게, 능력있게, 담력있게 그 예수를 소개하며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헐떡이며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뭐 한두 개겠어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은요, 역사합니다. 생명은요, 약동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밟으면 꿈틀하고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은 신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 예수의 생명이 뛰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 약동합니다.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뛰어들어서 헐떡이며 주 앞에서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생명 주시려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탄을 그저 연말 연시에 들뜬 감정과 기분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 접속되는 깊이 있는 신앙의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이 성탄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인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에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더 많은 음란의 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얼마나 많은 불륜이 일어났을까요? 어제도 얼마나 많은 청춘 남녀가 성행위를 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거짓 고백하며 술 퍼마시며 자기 몸을 더럽히며 자기 영혼을 더럽히며 죄와 악을 범했을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 어쩌니 하는 세상 소리에 귀만 커져서 머리만 커져서 자신의 한 치 앞도 인생도 내다보지 못한 채 자기가 만날 배우자, 자기가 만날 남편, 자기가 만날 그 아내, 자기가 낳을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일삼으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할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음란과 방탕과 쾌락 가운데 빠졌을까요? 사단 마귀가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단 마귀는 더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성탄의 의미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발악할 겁니다. 더욱더 사단 마귀는 발악할 겁니다. 이런 방탕과 쾌락을 쫓아서 미친 듯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청춘 남녀들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힘있게 나가서 예수 생명 전해야 되는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또 혹시나 내가,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힘있게 예수 생명 전해야겠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만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여러분 이번 성탄에 꼭 기억하시고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으로 오신 예수,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여러분이 더 사랑하며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고 말씀을 입술에 담으셔서 그 예수와의 온전한 접속 가운데, 연합 가운데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예수 자랑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